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쳤더라.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벌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류상의 이 술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아주 산적해 있는 이 맥주 캔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저 맥주 캔을 이어서 긴 통으로 만들면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주인을 만나서 그의 헌 캔들을 다 자기가 가져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당시 세벌이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의 학생이었고, 그리고 다우니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려져 있는 헌 맥주 캔들을 보고서 음악적 영감이 성광처럼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 버려진 맥주 캔을 가지고 와서 이 세월이는 앞뒤의 뚜껑을 다 따버리고 소독을 한 다음에 납땜으로 긴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길게 만들고 어떤 것은 짧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이프 길이를 다르게 했더니 어떤 것은 플룻 소리가 나고 어떤 것은 비올라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는 3년 동안의 공을 들여서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아름다운 이 악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술을 담았던 이 깡통이 한 젊은이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이 말씀을 보존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증명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도 하시고 공급하기도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이 그니스 사람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된 겁니다. 따라서 갈렙은 손수 히브리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큰 한몫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가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오늘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케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대로 있는 대로 내가 보고를 했고 다른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은 오늘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달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은 평지가 아닙니다. 바로 산지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이곳에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 다윗 왕의 처음으로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고 그리고 여기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산지이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요새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안악자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악자손 중에서 가장 크고 전투력이 강한 거인 족속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 기럇 아르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백성, 이 사람들이 12명이 같이 갔는데 이 10명이 헤브론에서 안악자손을 보면서 누가 안악자손을 저렇게 큰 거인들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민족은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같이 보여지더라. 이렇게 불신앙을 보여주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안악자손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덤비들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지옥 같은 땅이다. 백성들이 밤새껏 통곡하고 울었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땅입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40년 전에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85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달라는 겁니다. 85세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성을, 이 경관성을 내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면 절망해요.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을 보면 낙심해요. 이웃을 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저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키가 커 보이고 안악자손이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저들의 강력한 부위가 보여.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보여주신 사람,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의 크신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절망을 넘어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가나안 성읍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유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았어요.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꿰내야 더 이상 꿰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넘쳐서 더 이상 꿰 데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던 생각이 납니다. 참 지금 같으면 메뚜기를 누가 구워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맛있었어요. 지금은 농약을 쳐서 메뚜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농약도 안 치던 시절이라 메뚜기가 벼에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그래서 강아지 풀을 뽑습니다. 그리고 잡은 메뚜기를 목에다 끼워요.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서 낍니다. 끼면은 더 이상 메뚜기를 꿰 데가 없으면 또 강아지 또 풀을 또 하나 뽑아서 또 거기다가 메뚜기를 꿰는 겁니다. 관영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꿰어보니까 더 이상 죄를 꿰 데가 없을 정도로 죄가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일곱 족속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죄가 관영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썩어지는 성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산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많은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를 돈 때문에 잔인하게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청년을 보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악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순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납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추하기가 그지없고, 사형언도를 받았던 그 무기수는 복음을 받아서 무기수에서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됐고, 그 다음에 무기징역에서 모범수가 돼서 21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수원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또다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미모의 여인이 살인을 하다니, 저렇게 맑고 티 없는 아낙네가 사기꾼이라니, 저렇게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 남편을 독살한 독불하니,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흉악범이라니,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좀 더 일찍이 복음을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고, 사람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살인수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만남의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결혼도 만남이고, 가정도 만남이고, 직장도 사회도 교회도 모두가 만남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떤 사장님은 종업원 하나가 잘 들어오니까 사업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어떤 가정에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고 사위 하나가 잘 들어오니까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왜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것은 만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 없고, 마음과 만남의 어떤 만남일까? 진실과 진실의 만남이 없고, 만남 부지에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과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라면도 가장 맛있는 라면은 그대와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먼 길도 마음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의 만남이 있고, 친구의 만남이 있고, 부모의 만남이 있고, 여러 형태의 만남이 있지만은 어느 만남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삐그덕거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하늘의 3000층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사후의 모든 것들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괴로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행복한 사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한 세월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눈이 열려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것도 넉넉하게 극복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왕을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이슬을 아주 받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수명은 39.2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은 평균 수명이 43.3세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왕들의 명이 짧았어요. 이유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적 고통이 많았다는 것,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누가 자기를 독살할지 몰라서 수저도 은수저로 먹었습니다. 신하가 만들어 바치는 이 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먼저 국을 은수저로 한번 휘 한번 저어봅니다. 국에 독이 들어있으면 은수저가 파랗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검사용어로는 은수저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먹는다면 이게 건강하겠습니까?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병들어 죽는 겁니다. 옛날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의심이 많아서 그는 특별히 여행할 때 먼저 강아지에게 음식을 먹여보고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믿어야 됩니다. 사람도 믿고 다른 사람의 운전도 내가 믿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분 하나 있는데 절대 다른 사람의 운전을 못 믿어. 자기가 막 죽어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으면 마음이 편한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의심이 많으면 가정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낙 사람이 아무리 커도 그 성이 견고하고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다.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서열로 보면은 여호수아 다음 제2인자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기름진 땅도 차지할 수가 있고 나이가 85세라면 이제 쉬운 일을 맡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려운 일을 달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에 내가 저들 아낙 자손을 쫓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일을 달라는 겁니다. 그는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어.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달라는 이 갈렙의 요구대로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하시고 조상의 땅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14절에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따라서 볼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계시록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분량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고민하고 두려웠지만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문제는 작게 보여져. 아이고 그런 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을, 물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을 높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크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멘, 예,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 있는 스룹바벨, 이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람은 오늘 우리들 자신입니다. 약속의 대상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고 약속의 자녀로 남겨두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실체로 일어나는 이 삶의 실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고 행했으니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체화가 경험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통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렙은 마지막까지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분량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였더니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여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성령의 환상을 먼저 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행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실체화가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